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의 중심에는 교육이 있었어요. 교육.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직 땅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땅이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땅이 있을 거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한테 줄 거야. 근데 거기를 가잖아? 거기를 가면 지금 내가 알려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자녀들한테 잘 가르쳐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땅 있으세요? 저희는 땅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현재의 처지와 현재의 상황을 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고지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땅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한 가정이 살 집 얻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200만 명이 살 도시를 그냥 통째로 얻는다, 나라를 통째로 얻는다,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신명기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바로 다음 성경이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 24장 맨 끝에 24장 31절 봐보세요. 모세가 이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꿈같은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꿈같은 이야기였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이후에 너희한테 큰 건물을 줄 테니까 그 건물에 들어갔을 때 너네 자녀들에게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이 말보다 훨씬 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근데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때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면서 막 적군들을 무찔러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전투에서 승리해 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정복해 가지고 거기를 다 차지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내가 너희 교회를 크게 세울 테니까 이후에 너희 자녀들에게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했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했을 때 24장 이제 마무리. 여호수아가 죽을 때, 그때 2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네, 한 장 넘겨주세요, PPT. 네, 여기 말씀, 여호수아 말씀. 여호수아가 함께했던 그 장로들,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함께 개척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일하셔가지고 교회가 건물도 생기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고 제법 규모가 있는 큰 교회가 되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보고 컸으니까. 지금 이 도시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 다 그렇게 생긴 교회들 아닙니까? 처음부터 사람들 모여서 크게 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저희처럼 개척해서 몇 명이서 시작해가지고 기도해서 막 이렇게 될까? 제가 낙원교회 출신인데 낙원교회는 40 몇 년 전에 그 뻘밭에서 천막 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건물도 없이 천막으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았겠냐고. 근데 지금은 비전센터도 있고 엄청 큰 교회가 됐잖아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모이는. 근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바로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라는 성경인데 여호수아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대요. 죽었단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손들에게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기를 소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로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신앙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는가. 다음 넘겨주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린 세대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요.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그 천막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가 되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과 함께 역동적으로 경험한 세대, 부모님 세대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에도 그렇게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변했냐.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은 그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잘못한 일들이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들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 백성들은 뭐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죄를 짓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까지 가는데 이것이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인의 첩 사건인데 레위인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이 있어요. 일단 레위인은 첩이 있으면 안 되죠. 목사가 자기 와이프 외에 다른 부인이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이 와이프를 2명, 3명 가져도 된다고 하지 않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첩이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에요.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간 거예요. 이 레위인이 첩을 잡으려고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잡았습니다. 이 첩을 데려다가 다시 데리고 가려고 오는 길에 이 첩을 데리고 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머무는 동네에 잠깐 머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모시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레위인과 이 첩을 극진하게 모시는데 이 동네 불량배들이 외지인들이 이 집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남성들이 이 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쿵쿵쿵
두드리고 이보시오 이보시오 하면서 이 할아버지가 무슨 일이요 하니까 오늘 거기에 이방인 남자가 들어갔다던데 우리에게 그 남자를 넘기시오 하는 거예요. 왜 넘기라고 하겠어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이방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동성 관계를 하겠다고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 남자를 그들에게 내어주면 어떤 꼴을 당할지 너무 잘 아니까 한 번만 그냥 가달라고 사정 하는데 이 불량배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이 남자의 첩과 우리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그들은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 여자애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고 이 남자는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막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첩이 밤새 그들에게 농락을 당해요. 그리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서 문을 열어보니까 문 앞에 이 여인이 완전히 심하게 당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농락당한 거죠. 그것도 너무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불량배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첩이 그래서 당해서 죽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 죽은 여인을 말에다가 딱 싣고 돌아가가지고 이 여인을 12토막을 냅니다. 자기 손으로. 그래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내요.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우리 와이프를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몰려와가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거의 몰살 직전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세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기준이 없는 세대, 누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죄악이 막 창궐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과격해지고 야만적으로 변하게 되죠. 결국에 그 마지막은 폭력이에요. 나라도 그렇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하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자녀들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결국에 부모님들과 갈등이 생기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 6장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다 예견하고 너희가 그 땅을 갖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땅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와, 그런 땅에 살 수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일 안 하고도 이자로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사람들의 꿈인데 너희는 당연히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의 너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너희 태도가 더 중요해. 그리고 너희 자녀들과 손자들이 어떻게 살 건지 그것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하고 크게 번성하고 싶어하는데 그것을 쫓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을 잘 살게, 장수하게, 번성하게, 그리고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4절.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거기 1하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예, 다음 한 칸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한 명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의 배우자랑만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우상 숭배는 우리 결혼 생활로 말하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 피지 말라. 그리고 성경에서도 결혼을 한 대상들에게 너희가 절대 이혼하면 안 돼. 부부간에 절대 이혼은 안 돼. 배우자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줘야 돼.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늠한 배우자와는 이혼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다 이해해 주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내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어쩔 때는 다른 걸 찾았다가 어쩔 때는 이걸 찾았다가 그런 걸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했다가 어쩔 때는 돈으로 해결해 보려 했다가 어쩔 때는 부모님한테 의지했다가 어쩔 때는 점집을 찾아갔다가 이런 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로 여기시고 정말 싫어하신다고요. 그것은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오늘은 우리 배우자와 사랑할 거야 했다가 내일은 옆집 사람이랑 그 다음은 모르는 사람이랑 만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한 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 한 분만. 네. 그래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가 믿는 대상은 한 명이다. 나의 신앙의 대상은 한 명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처음에는 한 명,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한 명이다. 근데 그 한 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을 배우면서 사랑을 배워요. 우리는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훈련하고 우리는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교육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평생 알아가고 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랑할 때에 오직 한 사람과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한 장 넘겨주세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가?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 대상을 놓는다.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에 그 대상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똑같은 말인데, 마음을 이쪽에 조금 저쪽에 조금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의 마음을 그 대상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다. 마음에 어떻게 대상을 가득 채우냐?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연애 초기에는 일할 때에도 그 사람 생각나고 밤에 막 밤새 통화해도 밤새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막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해도 그래 다 못한 말은 내일 일어나서 또 해 하고 전화도 또 하고
일 끝나도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고 헤어질 때 집까지 바래다 줄게 했는데 집 앞에 가니까 내가 또 바래다 줄게 하면서 상대 집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연애 초기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귀는 일수가 좀 차고 또 횟수가 좀 지나고 하면은 어떻게 배우자만 계속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대상만 계속 생각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마음의 중심에 그 대상을 놓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딱 할 때에 이것을 하면은 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내 배우자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것을 사줬을 때 이 배우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도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러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본을 보이면 자녀들도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은 자기 배우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을 한 사람이 또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뜻을 다하고 삶하고 뜻을 다하고 밑줄 그어보세요. 뜻을 다한다는 말은 의지적인 건데 사랑은 의지적인 거다.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의지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그냥 쭉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을 보면 설레고 이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 사람을 보면 막 머리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나고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식고 내 마음이 식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뻐할 만한 구석에 있어서 우리가 잘생겨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너무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배우자의 어떤 면을 보고 우리가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죽기까지 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이상 우리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별 시시한 내용 가지고 삐져가지고 떠나는 것은 결혼한 배우자에게 이제 나 당신과 마음이 식었어 못 살겠어 이혼하는 거와 똑같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혼하는 거와 똑같다. 뜻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 나에게 있는 힘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힘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시간도 내 힘이죠. 나에게 있는 근력도 내 힘이에요. 나에게 있는 능력도 내 힘이에요. 나에게 있는 지혜도 내 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내 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 힘입니다. 그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죠. 적당히 하는 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내 와이프가 뻔히 아는데, 내 능력을 뻔히 아는데, 내 재능을 뻔히 아는데, 내 재력을 뻔히 아는데, 적당히 사랑하면은 그 와이프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겠어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힘껏 사랑할 때 사랑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확실히 전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고 집을 주고 땅을 줄 게 아니라 땅이랑 집이랑 재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잖아요. 너희 자녀가 아니라 너희 손주들까지 다 예비해 두셨는데 네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거. 그것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뒤도 3년 뒤도 알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힘껏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모은다고 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 그것이 엄청나게 더 불려질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미래를 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의 미래를 걸고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내용이 이러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 다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방금 들었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복도 주고 우리를 장구하게 하고 또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대. 근데 그게 딱 이 머리에서 알겠어 해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딱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딱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에 새겨져야 말과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머리에 딱 이렇게 입력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냐. 그것이 바로 기도로 새기고 찬양으로 새기고 예배함으로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가는 거죠. 그렇게 새겨야죠. 마음에 새겨야죠. 머리에다가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실패한 게 그거잖아요. 머리에다가 주입시키려다가 실패한 거잖아요. 마음에다 새겨야 돼요. 많은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딱 한 말씀이라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너가 죽어. 너가 망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확실한 호주로 마음에 새겨야 그것이 죽을 때까지 그 마음에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 말과 행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이란 표현은 조금 무겁고 말씀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차 타고 갈 때든지 집에서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꽃을 봐도 와, 저 꽃 참 예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이 만드신 꽃 참 예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음식 너무 맛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계속 나누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참 이런 일이 있었지. 오늘 예배를 참 잘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아하시겠다.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우리 누구를 참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 교육이 되고 신앙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특별하게
일요일만 성경을 펴고 일요일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일상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거, 찬양을 듣고 부르는 거,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기록할지니라. 밑줄 읽어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많은 생물과 달리 인간이 많은 이 지구상의 많은 생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기록이에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는 텍스트로 전달됩니다.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도 예배 때마다 기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제가 주보에 메모란을 남겨뒀잖아요. 저는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문을 다 저장해 놓습니다. 텍스트로 다 쳐서. 어떻게 보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이것을 다 쳐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부러 다 텍스트로 기록해 두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머리에 다 기억하지 못해요. 다 마음에 새기지 못해요. 그래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하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쓰잖아요. 말씀을 써서 벽에도 붙여놓고 식탁에도 올려놓고 사무실 책상에도 올려놓고 계속 어디서나 말씀이 노출될 수 있게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이렇게 말씀 액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다 덮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게. 그래서 집에 문을 열어도 벽에 딱 말씀이 있고 또 식사할 때도 식탁에 말씀이 딱 있고 얼마나 좋아요. 일을 할 때에도 일 옆에 말씀이 딱 있고. 그러면은 집에서 배우자랑 같이 이야기하다 화난 날이 막 밥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막 밥상이 들썩들썩 할 때에 그 말씀을 보면서 한번 또 딱 이렇게 참고. 또 회사에서도 화가 나가지고 상사나 부하 직원에게 한 판 딱 하기 직전에 그 말씀 보면서 또 한번 딱 참고 감사하고 그렇게 자녀들도 계속 말씀을 노출시켜줘가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그렇게 돕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마에다도 손목에다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익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한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정말 이걸 어떻게 외울까 싶잖아요. 이 두꺼운 책을. 근데 레위기부터 해서 다 암송을 시킨대요. 어려서부터 하면 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행복해지는 건 땅을 얻는 게 아니야. 너희가 행복해진 건 적과 꿀이 풍성해서가 아니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해서 너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필요하면 내가 해줄게. 근데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면 그 땅에서 나를 잊지 말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 그것이 너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방법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대격변의 시대예요. 오늘 미국 대통령이 경주에 왔어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세계가 정말 5년, 10년 뒤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바뀌려고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요? 어떻게 우리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시대에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냐고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고 그렇게 됐을 때에 꼭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